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집니까? 네, 우리 서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 고백하십시다. 서로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특권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특권 중에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많이 있지만 이겁니다 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중에, 예전 영화인데요, 저에게 좀 감동이 되는데 브레이브 하트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 제 아이슬란드, 그죠? 영국의 지배 속에서 나름대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씬이 나옵니다. 그 씬에 이 주인공인 이 사람이 외치는 목소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크게 외치며 이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제가 본 영화 중에 지금 정확하게 영화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감옥에서 그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탈출을 했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쇼생크 탈출. 그렇네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낫네요. 이 쇼생크 탈출을 한 그 사람이 그죠? 마지막 비를 듬뿍 맞으면서 이 감옥을 벗어나면서 손을 이렇게 뻗고는 외칩니다. 제가 좀 닮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외쳤죠? 프리덤! 자유를 외쳤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 뭡니까?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저 은철이 나쁜 놈이에요, 몹쓸 놈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에 자유를 누리는 자, 정죄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쁜 놈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착하게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용당해서 살 수는 있지만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유함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도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작심삼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할수록 유혹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함이 족족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도 가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100% 다 넘어졌다면 이제는 99번 넘어질지라도 한 번쯤은 뭐 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에 제가 30대에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만 알지 진정한 이 자유함, 성도들이 누려야 될 자유함을 잘 모르신다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들어서, 그때는 너무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예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일날, 그죠? 때로는 안식일처럼 여겨서 음식을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합니까? 안 사 먹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서에는 먹는 것이 때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제가 때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피자 배달을 시키고, 그죠? 중국집 배달을 하는 거 가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제재를 가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죠. 만약 안식일의 법대로 일하지 말라는 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주일날 가장 많은 음식을 시킨 자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물론 다른 날 또 사역하셨지만, 일하셨지만
주일날 가장 많이, 오늘 그죠? 안식일을 주일로 여기는 거기에 대입해 본다면 안식일날 사람을 제일 많이 고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시간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법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가르쳤죠. 그게 혹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그죠? 여기 아래 강대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예전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그랬어요. 이 강대상, 윗 강대상에는 주로 안수받은 분만 올라오셨어요. 아래 강대상, 아무리 부장이 돼서 사회를 하려고 해도 여자이면 어디요? 아래 강대상에서 사회만 보셨습니다. 적어도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강대상과 윗 강대상을 분리시켜 놓았어요.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면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선포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일한 조건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적인 차별을 우리 속에 일으킵니까? 아니죠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장소의 구분 없애야 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제가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특별하다. 그래서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다. 제가 그게 다르게 얘기를 한 거죠. 성경에 보라고. 예수님이 어린 소자에게 대접한 것을 누구에게 대접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예수님에게 대접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대접한 것이다. 제사장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제사장의 개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자유를 누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뿌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제 자유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자부심을 제가 가졌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5장 1절에 이미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5장 1절에 이 부분도 사실은 요약된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그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유면 전부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자유만 전부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뒷본문에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뭐라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로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난다는 얘기는 갑자기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왜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얘기합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사람,
죽어있던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지우려고 사는 또 다른 모습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쁜 표현은 지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태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다. 오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을 때 육체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자유가 주었으니까 난 이제 자유다. 시간에서도 자유고 공간에서도 자유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만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직 내 경험하고 내가 겪어왔던, 내가 생각되어지는 그 뜻대로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 행동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기회가 되면 너희들에게 되겠느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자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가 되려면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진짜 자유로 누려지려면 그냥 자유로만 사용하면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자유가 주님의 주신 자유가 아니라 사단에게 사용되는 자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이 자유함이 진짜 자유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뭐라고요? 오직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한한 자유, 시간의 자유를 주시고 공간의 자유를 주시고 사람의 관계에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사역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유만을 가르쳤지 이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뭐 한 것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 살면 되지. 오히려 그들에게 방종을 가르치고 내 마음껏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는 제가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며 보고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입니다. 못 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못 오십니까?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어떻게 얘기했어요?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대입할 수 없으니까 자유를 누리셔야 되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했을까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보고해 주는 것만 해도 제가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로 누구랑 같이 가십니까? 하니까 대학 때 친구들인데 그 대학 때 친구들이 대부분 초신자들이란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다시 말했죠. 집사님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뛰어나고 고수가 되어서 어디 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시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는 자로 당신만 생각하면 누려도 틀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게 분명합니다. 성공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초신자들이잖아요. 이 초신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한 번쯤 생각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생각할 기회가 잘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주일날 이 자리에 오니까, 그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한 번쯤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당신의 자유함을 누림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만남의 기회 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시라고. 제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바울이 그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 결정을 한 것이죠? 성도님, 집사님, 왜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지 아세요? 당시로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고기, 시장에 팔리는 고기는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인데, 그리스도인이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상에 바친 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뭐가 더럽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뭐합니까? 우상의 재물 먹어도 나를 안 더럽히니까 괜찮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죠?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사도인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한번 덜컥 먹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꾸 끄름직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아니라 나 이러다가 죄를 지었는데, 이 마음이 생기고 내 자신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줄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바울의 자유함이, 바울이 누리는 자유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 때문에 그 성도가, 연약한 성도가 주님을 믿음 속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 한다고요? 나는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 이 자유함을 포기하고 이 성도를 위해서 내 이 자유함을 내려놓겠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조건으로 이것 행해라 저것 행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죠? 오직 조건 없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로로 타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 무진장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죠? 제가 한 번은 설교 시간에 헌법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을 때 그죠? 맹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맹세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했죠? 성도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 그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 공적 예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 적어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왜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이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종노릇함으로 제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 육체에게,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목사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믿으면 됐지. 그러다가 연약한 성도, 부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리게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누려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구원의 기쁨을 어디서 누려지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 한 영혼이 주를 만나게 하는데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체면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저가 주를 만나게 하는데 나의 자유함으로 잘못 오해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유도 주시고 뭘 주셨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두 발걸음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개만 사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고 또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시며 이 사랑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만약 한 발로 쓴다면 어느 발을 올릴까요? 제가 보니까 오른발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편합니다. 한 발만 있다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발을 주셨잖아요. 한 발만 있다면 그 한 발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발이 있습니까? 한 발로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요. 피로 관절이 되어서 나중에는 무릎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주셨어요. 무한한 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만 사용하면 피로 골절에 걸려서 끝까지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람으로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 살게 하는 이 자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고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간증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무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의무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 자유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내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시간의 이 제한 속에, 공간의 제한 속에 무엇보다도 저주의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어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법의 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의 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법 때문에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무한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진정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이 오늘 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함께 붙잡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껏 행하여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 종로로 탐으로 우리가 사용
변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놓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해든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참여하여야만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한 대로 표로 내세운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환경 우리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만 포기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이것을 붙잡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련회 기회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이 교회됨의 의미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능력들을 우리가 받고 오늘도 우리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저희들 속에 주신 이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누려야 되기에 우리 수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자유함이 없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도 자유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며 저희들이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유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 우리가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또 우리의 의무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주신 이 구원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보존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에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 성도 한 성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